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땅도 많고 밭도 많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이 많이 있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민을 하다가 이 부자는 곡간을 헐고 창고를 크게 지은 다음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이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그러면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부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부자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죽었고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고 세계의 수많은 억만장자들도 모두가 다 죽었어요. 죽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모두가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옛날에 어른들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씀했고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여관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갈 뿐입니다 말했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훨훨 날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세월이 참 길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세월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로 날아가는 새와 같이 빠른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짧은 인생 속에 편할 날이 없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헛된 평생의 날, 곧 하나님이 모든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전도서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도 평생 헛될 뿐이지만 하나님은 고생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부부의 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그러므로 고생이 많고 짧은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하며 살아야 돼요. 부모님들은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시고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그렇게 큰 사랑을 입고 살아온 저희들이 우리의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새 가운데 까마귀는 색깔이 까매서 보기에도 아주 흉측스럽고 울 때도 아주 처량하지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사람들이 까마귀 우는 소리를 그래서 아주 매우 기분 나빠해요. 우리 시골에서는 까마귀가 깍깍 울면 아마 오늘 누가 돌아가시려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까마귀는 그렇게 까맣게 생겨서도 얼마나 예의를 잘 지키는 새인지 나무 가지에 어미새가 앉아있으면 절대로 그 위에 앉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어미새가 기력이 약해서 날지를 못하면 새끼 까마귀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를 계속해서 봉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물인 까마귀도 제 어미를 알아보고 부모를 봉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까마귀보다 낫다고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사상 차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온갖 정성을 다 하는데
이것처럼 불쌍하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성경은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효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녀로부터 또한 효도를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다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 우리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들의 타락이에요. 엊그제도 뉴스에 보니까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폰팅을 통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또 우리 세대 이후의 부모님들은 너무 자녀들을 사랑만 하고 때리지 않고 키워서 그러는지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졌어요. 오늘 많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탈선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막 달려가는 이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키울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도 너무 귀엽게만 자라가지고 장성한 자식이 어머니를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어머니를 죽이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12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기하니라. 또 성경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잠언서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린아이들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를 여러분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면 결국은 그 욕이 바로 부모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고 슬픈 인생을 여러분 슬픔이 많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복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와 온갖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뭐라고 말했느냐?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고백을 했어요. 고생 많은 이 세상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제일 복된 것이고 또 항상 복을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부부지간에는 뜨겁게 사랑하시고 부모님께는 효도하시고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짧고 잠깐 지나간 우리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죽을 사람이 여러분 안 갈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가난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혼자서 매우 어렵게 살면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부자는 날마다 고운 자색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 모두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어요. 가난한 나사로는 세상에서 비록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 죄만 짓며 살다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갔어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행복한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끝에 얼마나 뜨거우면 내 혀끝에 물 좀 죽여달라고.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죠. 아니다, 이곳과 그것은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우리 형제 5이 있습니다.
저 5 형제들에게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를 세상에 보내서 이런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또 음성이 들리죠. 세상에는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냐면 이곳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간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죽는 것이고 죽음으로써 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둘 중에 하나 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죄가 바로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5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상의 70억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의인하고 인정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모두가 다 멸망당하고 사망과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함께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이를 것이고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또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어요. 구원의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많은 돈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고 또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에게 어떤 선행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믿고 내가 나의 주님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재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믿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영광스러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때 지구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땅을 치며 이를 갈면서 슬피 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재림하실 때 징조가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모두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소련 러시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1년에 공산주의 70년 동안 약 3,500에서 4천만 명의 사람,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유물론 사상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떠났던 국가예요. 교회당을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고 목사 죽이고 성도를 죽여서 공산당을 세워서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만 70년 만에 그들은 국가는 거지가 되었어요. 모든 백성들은 살 길이 없는 길에 들어서니까 그들은 개혁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의 법을 고쳤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뭘 했느냐? 각계 100명이 모여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여러 종류의 100명의 사람들이 3년 동안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왜 우리가 망했냐?
기술도 있고 똑똑하고 온 우주를 점령한 나라가 왜 망했냐? 왜 우리가 이렇게 안 되고 누가 떠나라고 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한 거지가 되었냐? 모두가 다 내린 3년 동안의 결론은 뭐였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될 분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모든 국가의 법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법을 고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할렐루야. 동국권 모든 나라들도 전부 다 예수는 무슨 예수냐? 교회는 무슨 교회냐? 모두가 다 문 닫고 철저하게 세상을 따라갔던 나라들입니다만 완전히 그들은 백기를 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예언대로 지금 인류 역사에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모두 다 뜻이 있고 복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될 것인데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 개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난 오늘까지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믿었지만 어려움을 당하면서 비록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로운 신앙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작정하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서서 이렇게 표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의지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 천지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에 다시금 나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복나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우환질고로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저들의 가정에 평강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엠믿음을 찾아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감사가, 기쁨이 저들의 삶 속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순서에 의해서 우리 코람데오 몸 찬양 팀이 이따 오후에도 하겠습니다만은 잠깐 여러분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일부에도 했습니다만은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 이분께서 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